구약성경 46쪽에 있는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나타난 땅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갔으되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여 말하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있었도다. 다 같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곱의 도피와 라반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어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아내들에게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마 그는 즉시 도주를 시도하지 않고 최고의 기회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D-Day를 양털 깎는 시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것이 1년 농사의 수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에 가서 양을 치는 그곳에 가서 양털을 깎는 데 전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털 깎는 그 시기는 봄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식구들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나 커다란 수입이 보장되는 그 일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양털 깎기에 동원되어 나갔을 때 야곱은 그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모두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하여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의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어떻습니까? D-Day는 정확하게 잘 잡은 것 같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27절에 보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희를 보냈거늘 이라고 라반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고지 들렸겠습니까? 욕심 많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재산만 불리려고 하는 이 라반이 간다고 그랬으면 조용히 잘 보내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이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그 조카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뿐이 아니라 그가 수고해서 내가 모은 모든 재산도 내 것이고, 놀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마음이 지금 온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성경이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이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이 라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라반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자기에게 차지해질 것 같지 않은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됐던 야곱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자손들이 딸려 있습니다. 지금 디나까지 12자손이죠. 12자손의 아내가 넷. 책임이 막중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만 있겠습니까? 이 많은 목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모았던 그 재산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나반을 떠나가야 되는 이 야곱의 심정.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 더 있으면 더 착취만 당할 것 같은 이 야곱의 심정,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지난주 본문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떠나가라, 이제 너가 왔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야곱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냥 쉽게 가면 좋겠는데 이 라반에게 간다고 하면 또 붙잡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눌러앉힐 것이니까 야곱은 생각을 깊이 했을 것입니다. 또 봄이 되니까 춥지 않아서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에 아주 적합한 기온일 때, 그때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양털 깎기에 몰입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그 시기, 그때를 이용을 해서 야곱은 떠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 드라빔이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이 드라빔을 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에 신는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드라빔은 섬기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 그런데 이 드라빔은 가정에 평화를 주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산의 신으로 이 라헬이 자녀가 없이 요셉 하나만 출생했으므로 다산의 신임으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그 무속신앙, 그 불교 절에 심취되어 있던 그 신앙을 따라서 교회로 나오지 못했던 그 신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드라빔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절을 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이 드라빔이라는 이 신이 나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내였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면 오히려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게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21절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과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동함한 것을 라반이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라반은 화가 대단히 나서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오면 이길 수가 없겠죠. 아들이 몇 명입니까? 11명. 거기에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혼자 갈 수가 없고 누구를 데리고 가? 형제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3일 길을 갔는데 지금 라반은 7일에 걸쳐서 지금 야곱이 장막을 친 그곳에 머무는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이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내가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힘들게 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악해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쳐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라반이 변화가 되지요.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중한 두 딸 아버지에게 인사도 안 시키고 간 것, 그것은 괘씸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지요. 부녀지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내 생각만 사로잡혀서 야곱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자신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행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됐다, 못됐다 그렇게 타박하며 질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라반이 하고 있는 이 행위들, 그 행위들이 우리들의 그런 성품은 아닌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마음은 우리들에게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을 만든 것은 본인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간다고 장인어른 이제 내가 떠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노임도 바꾸고 또 얼룩진 것, 아롱지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을 값어치 없는 것을 내 자산으로 삼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착취하려고 하는 이 라반을 보고 야곱이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내주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행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 지금 가고 있는 그것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다음에 말씀 나오는 것은 딸들과 작별 인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제 트집 잡을 거 없지요? 없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라헬이 들고 나온 드라빔, 그 우상의 신, 그걸로 태클을 거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회복해야 할 것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헛된 것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그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